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브라질에 있는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살랑 일겠죠? 그 바람이 살랑 일지만 점점 에너지를 얻으면 저 미국의 텍사스에서 엄청난 토네이도가 된다는 이런 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인데, 처음엔 작은 날개짓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에너지를 얻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엄청난 폭풍이 돼서 나무가 뽑히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집이 뜯겨나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그래서 오늘날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작은 은혜와 감동이 처음에는 살랑살랑 일지만 나중에는 아주 폭풍과 같이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근데 반대로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처음에 나비 날개짓처럼 살랑살랑 일기 시작하면 이것도 나중에는 큰 폭풍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그냥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으로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잠시 한때 불고 지나가는 그런 일인 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당시 사두개인들, 제사장 출신의 그런 사람들, 그들은 모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할 때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사두개인들이 듣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강력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요, 또 얼마든지 그 시대에 누구든지 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에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짐승도 팔고 돈도 바꾸고 이러면서
불이한 이득을 챙겼던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들. 자, 그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그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또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이럴 때 사두개인들과 당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당장 붙잡아 오는 거지. 성전 경찰을 동원해서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가? 우리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바로 3장까지만 해도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4장에 들어와서는요, 그것을 싫어하는 당시 사두개인들, 그들이 중심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잘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예배상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우리의 바람은 오순절날에 강력하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로 하여금 온 예루살렘에 정말 폭풍과 같은 바람을 그냥 바로 일으켜가지고 5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곳에, 베드로가 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 정도라면 그 당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할지어다, 딱 그러면 그냥 회개하고 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들의 손에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셨던 날 감옥에 갇혔던 바로 그 대제사장의 감옥, 가야바 집에 있는 그 감옥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갇힌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기 전에 베드로와 함께 하였던 성령께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그냥 베드로의 몸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결박하지 못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이 대제사장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그는 아세라,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 그들과 그들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이기나, 어디에 불이 임하는지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물이 흠뻑 젖은 제단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영적으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엘리야는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되나요? 이세벨이 그 당시에 왕비예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 그 신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장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내가 저 인간을 죽여버릴 거야.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가뭄의 때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게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요 엘리야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다고요. 아니,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에 또 이르러야 하냐고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정도 불을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라면 이세벨 막 열받았을 때 하나님이 불을 팍 내려가지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왜 엘리야가 또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야 하냐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물 위를 걸으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다고요. 그의 신적 능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때리는 매를 다 맞으셨고 그들이 뱉는 침을 다 맞으셨어요. 뺨도 맞으시고 조롱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그의 신적 권능을 사용하면 매달렸던 십자가가 순식간에 사라지게도 할 수 있고 손에 못이 박혀서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인대가 찢겨나가고 신경이 끊기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요 신적인 능력을 동원하여서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한마디 불평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때론 내 인생에 고통이 따라오고 아픔이 있습니까? 분명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 생활도 잘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지 힘든 경우가 있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은지 이런 일 경험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 엘리야의 삶이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는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도 싫어요. 고통이 싫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세상은 예수 믿는 거 좋아하겠어요? 마귀 사탄이 예수님 잘 믿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정복을 했어요. 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탁 꽂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평가합니까? 영웅이에요, 영웅.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 사람이 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부산에서 수영을 해가지고요 대한해협을 건너서 대마도까지 건너갑니다. 수영으로.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했잖아요. 우리 조우련 선수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단한 거예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아무도 가지 않는 땅에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주일이 되면 우리 등산 가자. 아니야, 난 주일날 나는 예배하러 가야 돼.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게 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세상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미쳤다고 생각해요. 돌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정말 힘겹고 고달프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픔 중에 있다면 오늘 성경은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의 상황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잠시 가다 두었다가 곧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한 바로 그 자리예요. 그 감옥이. 그리고 그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구성된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온 백성을 선동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에요. 사실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던 바로 그 바깥 뜰에서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잡혀있던 그날 베드로는 뜰에서 장작불 쬐다가 어린 소녀 하나가 당신도 예수와 같은 당이지?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를 하며 예수를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다시 베드로가 갇힌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날과 오늘 성경이 기록한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베드로를 향해 대제사장이 아주 살벌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 일을 행하는 거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자칫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마술을 행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죽어야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베드로는요, 자기 생명을 살릴 그런 구차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이하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장로들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정말 당당하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대제사장들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가 벌벌 떨던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지. 우리에겐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는 과연 이런 당당함이 있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눈치 봐가면서 내 기도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당당해야 하냐면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들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들은 왕궁에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가장 아주 특수교육, 고등교육을 받게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써먹게 될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어린 소년들에게 왕의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도록 합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먹는 산의 진미는 항상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다음에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해요. 우상에게 섬긴 이 제물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총감독하는 환관장이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만약에 이 음식을 안 먹고 너희들이 건강이 병약해진다면 큰일이야. 열흘만 우리가 채소를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몸이 허약해진다면 그때는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동료들은 왕의 산의 진미를 먹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열흘이 지난 후에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얼굴이 윤기가 쫄쫄잘 흐르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더 몸이 건강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 앞에 다 굴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 저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질 거야. 내가 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요, 아니 내가 저 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불 속에서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을 보였어요.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가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주 멋진 신앙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에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 굶주리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우상숭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신사를 참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요. 우리는 공산당의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너희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너희를 살려줄 거야. 그러나 예수 믿겠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손에 죽는 거야. 수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하고요, 성전에 갇혀 문에 못을 박아 성전에 불을 붙여서 모두가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대나무 창에 찔려 죽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흔적 아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신앙에 관한 하는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신앙에 관해서는, 내 믿음에 관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렵니다. 그 길을 가시라고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두가 함께 섞여서 술을 마시고 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결정하시라고요. 결정하시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주일에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그 길을 택하시라고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제사하는 자리에서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 신앙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상이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버는 일에는 좀 물러서면 돼요.
져도 돼요. 이기지 않아도 돼요. 성공의 기회는 한두 번쯤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는 일에서는 내가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생명을 각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